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강의 중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은 근심입니다. 근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루는 빈센트 빌 박사님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매우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박사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빈센트 박사가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근심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왜 그래 근심이 많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가 박사님 요즘 근심된 일이 하도 많았어.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의 근심이 해결되면 또 하나의 근심이 생기고요. 박사님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빈센트 빌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한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공동묘지다. 그 누워있으면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가 박사님 저보고 지금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은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 그것을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일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근심된 일이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실존의 병입니다. 병이에요. 왜 실존적 병이 생기느냐? 근심, 걱정이 생기느냐? 인간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근심 걱정이 떠날 수가 없다. 거기다가 하나 또 첨가하면 이 사탄이라는 요물이 그런 근심 걱정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충동해서 더 많은 근심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냅니다. 상처 있는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근심이 되도록 그렇게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궁둥이에 붙어 다니는 쉬파리처럼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 여러분 근심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근심이 뭐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 해석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근심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에요. 이 근심이란 말을 한자로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렇습니다. 괴롭고 애쓰는 마음이 근심이다. 성경도 우리가 신구약의 그 근심이라는 단어를 쭉 이렇게 찾아보면요 아픔과 상함과 슬픔과 한숨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근심이라는 말은 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근심 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들은 회개를 이루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고린도후서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는 사람은 양약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 뭐예요?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생명의 적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걱정하는, 근심하는 세 가지 크게 항목을 나누면 첫 번째 왜 근심하느냐? 돈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남을 어떻게 하든지 뭐 거짓말 하는데 제가 돈 벌려고 별 수단을 다 하잖아요. 돈 때문에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이야기가. 두 번째는 사람 속에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배와 욕망이 있습니다. 다스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기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피장파장이에요. 근심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하이데거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실존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며 나의 죽음이 어떻게 되며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늘 이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근심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철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행복에 가장 가깝게 있고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하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근심은 인간 스스로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내 스스로 근심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근심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심을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실존 자체에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내 스스로 근심을 만들고 근심을 조성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행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행복에서 떠났어. 불행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곧 떠나요. 십자가를 지시고 앞으로 곧 떠나게 될 텐데 때가 되었어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아시고 근심 속에 사였어요. 왜냐? 그동안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생활을 했는데 목자가 사라지니까 걱정이 되겠죠? 어떻게 먹으며 어떻게 살며 어떻게 행하며 이 근심 속에 쌓여있는 제자들이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복음을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의 주된 핵심적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야기를 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메시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자,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믿으면 주님이 분명히 근심에서 자유를 주신다고 주님의 입술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는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8절에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 주님이 좀 섭섭했죠. 빌립아, 네가 너와 함께 이토록 오랫동안 너와 밥도 먹고 복음도 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나를 바로 믿지 못하느냐?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빌립이 주님과 오랜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요. 근데 그의 생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문턱을 밟고 다니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 직분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빌립처럼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잘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어떤 공학박사 한 분, 참 대단한 분이죠. 똑똑한 분이고 굉장한 분입니다. 미국 통입니다. 자기 스스로 미국 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안 믿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만 믿고, 참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참 변화가 되고 훌륭한,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몰몬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몰몬교가 있어요. 몰몬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존재를 예수로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 잘못 믿는 거죠. 오늘 예수님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다른 요한복음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술의 말씀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처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도 다 마찬가지, 그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다듬어 가는 겁니다. 배워가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실수를 통해 새롭게 배워가야 되고, 그것을 정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지.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묵상 속에 늘 깊이 있게 빠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 바로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바로 믿는, 그리고 말씀을 바로 믿는 그런 복된 성도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두 번째 원리는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에게 증거를 나타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내대로. 이건 신앙생 일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내주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참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놀라운 교통을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그 입술에는 기쁨과 은혜의 찬송이 슬슬 흘러나와요. 어떤 분들은 부엌에 일하다가 밥하다가도 찬송을 확 그러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여름 로스앤젤레스 한 7시간 나도 가끔 가면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찬송하며 갑니다. 기도하며 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입니다. 늘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일을 할 때나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나와 교제를 하다 보면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굉장한 진솔한 기도입니다. 바빠서 성전에 안 나와도 됩니다. 늘 삶 속에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기도가요, 너무너무 진솔합니다. 간절하고 진솔하고 외식이 없는 그런 골방의 기도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내가 하는데 행하는 걸 누가 합니까? 주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여 주신다. 놀라운 일이에요. 또 12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속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심령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심령 속에서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의 기도 속에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삶 속에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해야 됩니다. 수도 없이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기도하며 갔어? 근데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는 그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십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 속에 자유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거하신 주님에게 간절하게 진솔하게 주님과 교통하는 대화를 하게 될 때에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근심되는 일이 많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하나 주님께 다 구하십시오. 기쁜 일,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오늘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처를 받고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고하기도 하고 탄원도 하고 서원도 하십시오. 탄원의 기도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줍니다.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주님께 다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의 근심과 염려에서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은요, 말씀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도마가 예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생명의 해결 방법을 주셨고, 진리의 해결 방법을 주셨고, 인생의 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로고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면 오늘 2절과 4절을 보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주님은 직접 처소를 예비하고 내게로 오게 하며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집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거주하는 개념이죠. 여러분, 집이 있으니까 더위와 추위와 또 산온 짐승과 이런 것들 다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 기능이 바로, 거주 기능이 바로 집 아닙니까? 우리 어디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한다. 바로 믿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거한다. 아버지 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품 안이에요. 주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천국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머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악과 비바람과 근심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의 장소가 바로 뭐냐?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의 개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니다.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인생에 살아야 할 길들과 방향들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삶이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교회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축복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생각해요. 주님은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푸는 자와 닫는 기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유하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 늘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과 보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근심 없는 자유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근심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뭐 근심이 있겠어요? 사랑받으면 근심 없어요. 우리 애기들 보세요. 부모 사랑받으면 뭐 천진난만해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가. 사랑받는 방법이 본문 21절과 2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함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사랑의 성도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 집약하면 구약에 우리가 10계명이 있고 신약의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은 사랑의 대계명을 10계명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 10계명 속에서 많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주일날 예배 거룩히 잘 드리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계명의 하나님 사랑하는 핵심인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괴로움을 느끼는 그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많이 도와주고 싶은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태산 같아. 그러나 후에 알고 보면 그것이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닙니까? 거짓을 해야 되는 거. 그거 고쳐야 되거든. 이 갈등이 가장 심한 거예요. 참 성도와 참 교회는 거짓 없는 정직성으로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계명 잘 지키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심에서 자유하는 세 번째 원리는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고,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헬라 말의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로 이렇게 합성돼서, 파라라는 말은요 곁에, 옆에 그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선택받은, 부름받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곁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영어 성경에는 아주 또 다양하게 번역해놨어요. 킹 제임스 번역은요, 이 보혜사를 컴포트, 위로자, 그 다음에 NIV 성경과 RSV 성경에는요 카운셀러, 다른 영어 성경은 뭐냐, 헬프너, 우리 한국 성경은 보호자, 변호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라. 내가 떠나도 이 보혜사가 이렇게 너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18절에는 보혜사가 오면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27절에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회개하는 심령 속에 너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임합니다.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성도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근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요즘 근심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코로나 안 걸려야죠. 걱정이 제일 많지. 독감 안 걸려야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으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마스크 안 끼고 뭐 방독 안 하는 거 아니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 맡기세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맡기면 그런 근심도 우리가 해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데 교회 가도 뭐 코로나 배포하는 데가 교회입니까? 나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을 다른 데 실컷 코로나 걸려서 교회가 예배하면 들이가 거기서 확진됐다고 해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런 거 소리 하면 안 돼. 세상 다 돌아다니잖아. 내가 가보니까 목으로 찾으러 다 다니고 뭐 다 다녀. 내가 보니까. 그런데 왜 30-40분 교회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걸린다 그래? 그런 거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그것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좋은 자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 맡기고 그렇게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 머릿속에 코로나 겁이 나가지고 이러다가 보면 여러분 심령의 뼈를 마르게 할 그 위장병 다 걸려요. 병 걸려요. 오늘부터 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건강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보혜사 성령과 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심을 믿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행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또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주님의 메시지를 상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심 속에 사는 저희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심과 걱정에 자유하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들 봉헌했습니다.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그 정성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들의 마음 속에 참 은혜로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